말씀 7번째입니다. 8가지의 복 중에서 7가지의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장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서부터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복되어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이루니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만 화평케 하는 자, 이건 화평, 이것도 희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뒤로 하면 평화죠, 그죠? 평화를 이룩하는 자,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복된 자들인데 너희들은 원래 복된 자들이야. 근데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분쟁이 있는 곳에,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전쟁을 하는 곳에 너희들이 평화를 이루는 그 중재자로 너희들이 이 땅을 살 수 있다. 그런 모습이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삶을 보이는 너희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이해를 이제 바탕으로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요 이제 7번째까지 왔는데요. 이게 전부 다 미래 시제라고 얘기했죠. 뒤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긍휼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가 전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전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따지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그때 이 하나님의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우리가 벅차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얼마나 우리가 또 눈물을 흘릴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되어진 이 말씀들은 정말 유대인들이 얼마나 듣고 싶었었던 말씀들인지 몰라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새롭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들어오게 된 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약속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내 안에서 살게 되면 모습들로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에 8가지를 어떻게 내 안에서 다 드러내겠어요,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이렇게 감정이나 이런 삶의 의지나 또는 살아온 경력이나 이런 것들로 어떤 것이든 나에게 사랑이, 긍휼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불의를 보면 내 몸을 불살라서 저거를 막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르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걸 다 나타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떤 것들 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낸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도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보시고요, 신약에서 보시고, 마지막 계시록은 항상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로 이렇게 씁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요. 그죠? 이렇게 모여있는 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걸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옛날에는 보여지는 성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요 무리들을 보고 너희들이 교회이며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또 어디 가서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전을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건 정말 구약 속에서 아직도 헤매고 계시는 분이에요. 새롭게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모두가 모여있는 이분들이 성전인데,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시대가 바뀐 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이거 뭔가 잘못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지 하고 이렇게 한수 가르쳐 줄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오늘도 구약에서 두 곳에서 좀 보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또 그리고 계시록에서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TV를 어쩌다가 보면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죠. 지금도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려웠을 때 우리 한국의 그 어린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라나잖아요. 커서는 이제 내가 떠나온 이 원래의 내 고향은 어디였는가, 그 나라는 어디였는가, 그 나라가 보고 싶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보고 싶고요. 그래서 만나면 내가 나를 왜 입양시켰는지,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든 부분, TV에서도 방영하고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는 어릴 때 갔었으니까 자기의 초이스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입양되어서는 그 외국에 있는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어릴 때 성장을 해가서 어른이 되니까 이제 내 뿌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이제 성장한 어른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뿌리를 이제 찾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TV에서 보여주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는 첫 번째 찾는 부분들이 이제 입양 기간이잖아요. 입양 기간에서 이렇게 내가 언제 여기 왔고 언제 입양이 됐는지, 나의 부모는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이렇게 찾아서 갔을 때는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또 어느 정점에 가서는 내가 버려진 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헤매고 다녔었던 이런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막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부모님을 만난다면 부모님과 함께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나를 왜 입양 보냈는지, 어려웠으니까 보내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자녀들은 엄마 나에 대해서 제가 죄책감 갖지 말라고, 나 이제 엄마를 이해할 수 있다고, 알지 못했을지는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 커서는 엄마를 이해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웃으면서 이 가정이 하나가 돼서 끝나는 방송도 보고, 누구는 또 끝까지 못 찾고 그냥 돌아가는 모습들도 볼 때가 그 방송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멋대로 살아가요. 교회에 왔는데도 예배를 맨날 10년, 20년을 다녀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그리고 나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서 집사구나 장로구나 목사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그걸 예수님께서는 제일 싫어했어요. 종교인은.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요.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을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찾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팔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나씩 읽으면서 우리가 내 삶의 신앙에 가야 할 방향들이 나에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삶의 모습으로 살아지겠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팔복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라서는 기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나로 안 살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면은 반드시 세상에
성공했다고 애드벌린을 띄운 사람의 인생을 카피하면서 살아요. 내가 나로 살지 않으면요, 다 분명합니다. 남의 인생을 카피하고 살아요. 그리고선도 그 카피한 인생이 내 인생인지 알아요. 그 내 인생 아니에요. 남의 인생을 카피해서 사는 거지. 진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정말 인생을 바쳐야 될 삶은 내 안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속여놨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짓은 속이는 짓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그 인생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서 우리도 열심히 살면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우리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보내신 내 인생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되게 주신 인생을 생각지 않고 저 인생에 속아서, 세상의 인생에 속아서 우리가 그 인생을 카피하며 사는 거야.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살면서 교회 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어디를 향해서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면서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을 때 거기에 뿌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카피하는 인생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안에 좀 관심을 깊게 가지시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구약에서 보면 평화라고 하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타나요. 한 번도 안 나타나요. 이 신약에 와서도요, 딱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여기 피스메이커 나오는 거 딱 한 군데예요. 저희들 그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이루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구약에 넘어가서 보면 우리가 봐야 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됐을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느냐 하고 구약은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의 부분입니다.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을 하시고 그 중요한 회복을 하실 때, 회복 단계에 들어갈 때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인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구약에서도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신약에 와서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그거는 이제 성취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갖다 인용을 하세요. 봐라,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했지?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성취하고 계셔, 이렇게 이루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를 중심으로 제가 보려고 합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7절 단어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잘 보세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메시아가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아들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 거버만, 통치, 지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들을 때 9장을 읽을 때,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그게 어디를 중심으로 탄다고요? 뒤에 나오죠. 다윗의 위를 타고 온다고 그러시는데, 자 보세요. 정사, 통치, 지배를 메었고, 그가 오시면 통치를 하시겠구나, 우리를 통치하시겠구나.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원문에는 카피본에는 전부 히브리어 카피본에는 이렇게 기묘자, 콤마, 모사, 콤마 이렇게 되는데요. 전부 다 이것을 해석할 때는 그냥 하나의 그 인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그 성경 해석자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인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을 그린 거래요. 이 그 메시아가 이런 모습을 갖고 오실 거고요. 그 다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거 마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 대부분 구약에 썼을 때는 이 용사들, 용감한 자들. 그래서 싸움은 이기는 자들. 예? 그럴 때 마일이라고 하는 게 그 전능하신 우리는 이게 썼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군사적 용어에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니네들이 싸우는 걸로 알고 있지. 응? 내가 다 앞에서 컨트롤하고 내가 싸우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막강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들으면서 메시아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에버레스팅, 영원한 나의 아버지. 이거 아버지는 삼일째 그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는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보게 된 샬롬,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9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들으면 메시아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상을 잘 생각하세요. 메시아상을 그리는 거예요. 통치를 하신다. 그죠?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돌보실 거다. 근데 그는 샬롬, 평화를 전하는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 정사, 통치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는 통치를 하시는데 통치하시는 거랑 평화가 끊임없이 인크리스 하는 거고 또 다윗을 위에 앉아서 다윗의 나라, 다윗은 이미 지나간 왕국 아니에요.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왕권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왕권처럼 그 위에 그 줄기로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앉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다. 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을 때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니네들이 기다리던 그 나라 내가 왕으로 이렇게 와서 그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평화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하고 끝나지 않을 것을 예수님 그 나라를 끝나지 않을 것을 이사야가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를 이루겠다고 내가 뭐를 이루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끝까지 보존하셔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는 뭐라고요? 때가 찼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기다렸잖아.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런 사가 온다고. 그래서 그가 와서 그 나라를 얘기했는데 그 나라 명칭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가 왕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니 이제 그 나라가 내 이 땅 위에서 역사 속에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영적 투쟁을 할 것이고 그 나라 안에 들어오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 나라 안에 들어오는 백성들은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하고 없어질 이 세상의 제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해서 내가 다시 와서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존재할 것이고 그 나라를 뭐라고 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영원하게 더 가는 나라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영생 그러면 오래 사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굉장히 좁은 의미예요. 그 영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는 세대의 나라를 영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을 오해하시고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저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평강, 샬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구나. 샬롬은 언제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진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는 뭐예요? 살인과 그리고 전쟁과 다툼과 이런 것들로 피로 얼룩진 세상이 지금까지의 역사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전쟁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몇백만 명, 몇천만 명, 몇십만 명이 죽을 만큼 전쟁이 그렇게 중요해요? 땅덩어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평안을 그들은 뭔 평안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국가라고 하는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보존적인 땅덩어리로 생각해갖고 땅 따먹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내 땅을 위협할 수 있는 거라고 있으면 러시아처럼 우크라이나 그냥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1세기에 최고의 인문학을 내놓으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다는 거. 전쟁이야 그런 걸 누가 얘기해? 전쟁 속에서 그걸 누가 얘기하냐? 우리가 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는 짓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오시는 왕이 평강의 왕으로 이렇게 샬롬의 왕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온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스가랴서 보세요.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보세요. 시온에 따르다가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게 임하나니.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타고 가셨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러면서 거기다가 종려나무 깔고 막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요, 지금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아까 봤었던 그 전에 메시아, 막강한 힘을 가진 민족적 메시아가 등장했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니네들이 이제 끝장났어. 끝장난 거야. 이게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제 정부가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도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갔더니 허무하게 십자가 매달려 들어갔다 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아우, 힘없는 메시아였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아니에요. 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내 거기에 흘리는 피 모든 그 죄값은 나와 내 자손들에게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이. 다 배반을 하는 겁니다. 자, 나귀를 타긴 그분이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이스라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더 이상 없다는 거야.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뭐를 전한다고요? 평화를 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네 이스라엘 니네들만 선민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너희들이 이제 심판을 받았고 회복할 것인데 이 회복될 때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이제 너희들도 믿으면 들어오겠지만 이방 나라들에게 평화를 전하여서 그들이 평화의 왕인 나에게 그들이 돌아오다는 거예요. 전쟁의 왕에게 누가 이방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평화의 왕.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샬롬의 왕이 그들에게 등장하는 걸 전부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느 때까지요? 그의 통치하심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유브라데스 땅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끝까지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죠? 예수님이 완성을 하시는 이제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전 세계에 다 미치는 그날이 올 때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이 그려지죠. 그죠? 이렇게 기다렸구나. 이런 분이 오시는구나. 그 중심에 그는 샬롬 평화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실 때 이제 천사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다윗이라는 자꾸 등장하죠.
다윗의 뿌리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라는 얘기는 안 하죠. 그죠? 난다, 온다. 누가 태어난다?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메시아가 태어난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러니까 이사야 9장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이를 보리니 이게 표적이다.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그 상황을, 분위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제 이 에베소 2장의 이야기인데요. 평화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자가 어떤 건지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 그걸 에베소 2장에서 14절에서 1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게 지금 어디에 얘기의 배경을 두고 있냐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게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조문에서도 걸리는 게 있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지네들 잘난 척하고 선민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방인들은 야 그렇다고 네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우리보다 강해? 서로 간에 섞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당시의 모습을 당시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허무시는가, 그가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이루는 그 희생 제물로 어떻게 죽어서 이룬 결과가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하시면서 에베소서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요. 이방인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자, 그 예수님은 우리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평화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그 유대인하고 이 사람들이 원수되었었는데 이거를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서 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 없어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들만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유대인하고 이방인밖에, 이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예? 우리는 어디예요? 우리는 이방인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어서 서로가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었던 이 두 세계에 예수님이 평화로 그 두 부류를 하나로 만들어서 새로운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들을 뭐라고 그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루시느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화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그들이 살고 그들과 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알아?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알아?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피를 흘려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가 됐고, 이 하나가 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먼 데는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 불의에는요, 유대인하고 이방인밖에 없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그들과는 아주 상종을 안 했어요. 밥을 같이 먹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네, 하나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생겨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죽음을 그들 가운데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의 백성으로 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방인이고 뭐 와서 나는 유대인이야 할례 받았어. 아니 저 이방인 아니 유대인이야 나는 할례를 받았어. 이방인은 할례를 못 받았네. 저 나하고 구별되는 존재 아니야. 율법도 안 지켜. 이런 거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박사님 닥터니 교수님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교회 와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로 부르는 성도 하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너희들 가운데 차별하고 구별짓지 마 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교회는 자꾸만 목사도 구별시켜놓고 장로도 구별시켜놓고 직분 가진 자를 왜 구분시켜놓고 이 직분을 받았다는 거는요 더 많이 섬겨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자리 준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권력 자리예요? 예? 더 많은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직분 자리 아니에요. 그런 거 앞에 내세우지 마. 너희들은 다 형제고 자매야. 내가 십자가로 내가 고통의 죽음을 죽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를 만들어 놨더니 너희들이 또 갈러?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마. 평화가 뭐예요? 너와 내가 샬롬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가 돼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인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수직과 수평 관계가 샬롬인 상태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건물 말고요. 건물 말고. 예? 그 건물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기 휘황찬란하게 교회를 졌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 재벌들이 짓는 건물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몇백억짜리 졌다 하면 메모드야. 그냥 엄청 크게 져요. 성도는 몇십몇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갖고 교회 십자가만 높이면은 그거의 성전인 줄 알고 성전을 헌금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뒤에 나오는데요. 저희들은 말씀으로 안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너희들과는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안 받았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멀리 있는 자든 멀리 있지 아니하는 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다 하나인 거야. 너희들 가운데 차별이나 구별은 없는 거야. 형제 자매로 사는 거야. 그게 그렇게 살면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너희들이 거기에 지체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지체가 성전인 거고 이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 라고 얘기해서 막 이 에베소 2장이 끝납니다. 혼동해서는 안 되시는 게요.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 다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딱 생각 건물 들어가면 목사 그 다음 장로 집사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고 이게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머리로 우리가 존재한 지체로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을 교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더 이상의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커다란 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내가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자, 안 되는데? 자, 그 다음 로마서 5장 1절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과거에는 하나님과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샬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간과의 샬롬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됐어요. 이거는 그림 언어예요. 언어를 그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림 언어로 우리를 이해를 잘 해주시기 위해서 너희들과 하나님과 너의 관계는 그런 부자관계야 라고 하는 그림 언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아버지께 무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나도 또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은 그런 존재로 감사하다고, 또 눈물도 은혜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런 관계가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인류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인간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는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나와 인간 나와 너와의 관계에도 깨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하셔서 샬롬의 상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끼리 평화롭게 하나님 안에서 주신 평화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즐거워하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예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가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거든. 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약하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는요, 결국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강의 왕 하나님 평화를 위해 피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가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원수된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샬롬의 상태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너는 샬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나누잖아요. 예? 나누는데 거기서 좀 부족한 얘기 했다고 정죄나 하고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해서 어떻게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런 얘기하면요, 좀 부족한 얘기 또는 내가 죄 지었던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샬롬의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인 거지, 정죄하거나 원수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메시아를 죽임을 통해서 탄생시킨 이 교회, 이 성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너무 귀한 존재들이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과 서로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계시록 하나 보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계시록 21장은 다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알파하고 오메가 맨 처음하고 마지막 아니죠?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의미, 이기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얘기하는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총체적인 배경은요 간단해요. 이 중심 배경 하나만 딱 붙들고 있으면 많은 부분 70~80%가 해결되는데 뭐냐? 너희들이 보여주는 로마 황제가 왕이야? 아니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야? 이거에 대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너희들 여기에 지금 그때 핍박이 많았었거든요. 힘들어요. 이 왕의 명령대로 살려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신 것들을 범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오늘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교회에 문 닫고 도망가는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살벌했었던 시기예요. 그때 상황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순교로 이기든 내가 끝까지 신앙의 땅바닥으로 땅에 있는 거 주워먹는 거지가 되더라도 홈레스가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생각하던 이러한 삶을 살든지를 결정했었을 때예요. 모든 사업이나 상업 이런 것들이 다 황제하고 다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하지 않으면 삶을 살 수 없게끔 만들었던 때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때 상황인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저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보셨습니다만 죽음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이룬 이 평화, 이 값진 것을 내가 이뤘다면 나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불쌍한 사람 하나 같네, 의인한 사람 같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었다면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그 히브리어가 이 셈적 언어, 그러니까는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 썼던 언어들이 이 셈적 언어인데요. 그 셈적 언어에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하면요, 이 아들은 성품이나 신분을 얘기해요. 성품이나 신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 신분에 맞는 아들이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선언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그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자, 저희들 오늘 이 기도로 교황, 카톨릭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쓰셨다고 하는 평화의 기도, 많이 찬양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한 단어 하는 단어를 읽으면서 저희들도 제발 이런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평화를 위해 우리가 갈구하는, 평화를 위해 내 삶이 쓰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본문을, 이 기도를 함께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는 까닭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찾아갈 수 있는, 그것을 갈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통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샬롬, 내 이웃과의 샬롬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는 나를 정죄하는 일이 없는 이러한 자유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너와 함께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그런 자임을 알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